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감사의 주제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말씀의 본문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에 자주 보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듣게 되는 말씀이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각 절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중에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지냈다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아이들의 감사가 또 우리들의 감사가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뭔가를 얻고 도움을 받고 해결되고 이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감사들이지만 그런 작은 감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작은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해 가는 삶이 되시고 그래서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삶, 노래하는 삶, 생기 있는 삶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감사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의 명령은 고백하라, 또 찬양하라 라는 말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라로 번역된 단어가 고백하라, 찬양하라 라는 뜻,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라, 우리 감사합시다. 이것에 무게를 두기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2절. 수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뛰어난 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들 중에, 수많은 주님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들 얼마쯤 될까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힌두교, 대표적인 다신교이죠. 다신교. 힌두교에서 신으로 섬기는 신의 숫자는 3억 3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하지만 자연에 있는 것들, 동물, 식물, 어떤 개념들, 거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옆나라 일본에는 신토라는 민속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연과 조상과 또 장소마다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수만의 신들을 인정하고 섬깁니다. 또 아프리카,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각 부족마다 또 지역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시대에도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본 신 누가 있습니까? 바알, 아세라,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당시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애굽, 이집트이죠. 애굽에도 태양신 라,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하늘과 왕권의 신 호루스, 혼돈과 폭풍과 전쟁의 신 세트, 나일강의 신 하피 등등 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섬기고 엎드리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이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죠. 뭐죠? 햇빛, 비, 바람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해도 뭐 어떻게 더하거나 덜하거나 오게 하거나 못 오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 너머에 있는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더하거나 혹은 덜하도록 오게 하거나 혹은 못 오도록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을 신이라 믿으면서 그것에다가 비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바알이 그러한 신 아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1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비를 주관해서 농사에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앞에 엎드리고 빌고 바알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비를 멈추신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고, 갈멜산에서 사람들의 부름에 진짜로 응답할 수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제단 앞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을 부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면서 빕니다. 춤도 추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베고 찌르면서까지 바알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왜 바알이라는 신은 아무리 불러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까? 없는 신이니까. 풍요를 원하고 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바알이었으니까. 바알은 사람들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제단에서 엘리야가 불렀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부름에 즉시 불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강건하고 아름답게 길러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억의 신들, 사람들 스스로가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쌈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장점들만 전부 모아놓은 그런 신들일지는 모르지만 허상일 뿐인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 그렇게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함을 오늘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그게 선하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이 선하심이라는 것이 사용된다면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역사가
완전하시다. 실수가 없고 더함이나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고 이루시는 일들 역시도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잘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하다. 늘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사랑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조금이지만 엿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내 욕심이 끼일 때가 많고 이기적인 마음이나 반대로 섭섭한 마음이 섞일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의 그 가사에서처럼 자식을 위해서 쏟는 수고와 희생과 정성과 마음들이 조금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난 역사적인 일들을 오늘의 시인이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10절부터 끝까지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고 땅을 물 위에 펼쳐내신 분이시고 빛들을 있게 하신 분이시고 그 빛들이 해를 통해서 또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비추게 하시고 그 빛들로 만물이 만물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더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더 크고 기이한 일들도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시편 136편의 시인은 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더 많은 찬양과 인정과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분명한데 왜 더 많은 창조의 일들 그리고 더 크고 기이한 일들을 시편 119편 그죠? 119편의 말씀처럼 엄청 길게 기록해서 노래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가는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크고 기이한 역사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찾아내고 새롭게 발견해 간다면 몇 개쯤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몇 개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몇 개쯤 발견하면 이제 끝, 정말로 끝이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끝이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심심할 틈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아이들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은 들 수 있죠. 힘은 들 수 있는데 지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누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지루할 틈이 없는 새로움의 연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던 일을 그냥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매일 하던 일들을 또 해가고 먹는 것들도 비슷하죠.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고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옮기면 될까요? 이사를 가면 될까요? 새로운 유흥거리를 찾아내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롭다 싶은 것들도 와 하고 감탄하는 것들도 어느새 있던 것들이 되고 금세 지루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누려가는 삶을 추구해가는 새로움이 연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주제도 같고 먹는 음식도 만나는 문제도 어려움도 좋은 일도 힘든 일들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생기 있는 삶, 노래하는 삶,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6절 끝까지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40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났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또 위협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았고 마땅한 무기들도 없었지만 마주하는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들과 집들과 가축들과 나무들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신뢰를 보였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실 때에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자기들을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따지고 들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고기를 주니까 이제는 길이 힘들다. 길이 힘들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이 어떤 땅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을 때는 갈 수 없다. 못 가겠다.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다 죽을 거다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까 앞에서 10절부터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마침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하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한 사랑하심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어떠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그치는 은혜와 사랑이고 그들의 역사에서만 보이신 선하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이 세상은 이것 자체로 목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살고 편안하게 살고 꿈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게 되든지 내가 마주하는 세상 뭐 건강함을 통해서든 약함을 통해서든 성공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즐거운 일을 통해서든 아픈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마주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얻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다 얻은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 아픔, 약함, 반대로 성공, 즐거움, 형통함, 얻음 이런 것들은 밭이에요, 밭. 여기에서 말하는 밭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밭이 어떤 밭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엄청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밭이 어떤 밭이든지 그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래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치르는 대가는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밭에서 보화를 그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고 찬양되고 선포되고 감사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주하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널뛰듯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얻는 즐거움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로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